예수님이 답이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13장에는 세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은 고별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도마가 질문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고요. 또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답인데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 말고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 길도 천국에 가는 길이야, 저 길도 천국에 가는 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에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리로 가도 돼, 저리로 가도 돼 해서 그거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라. 천국에 가는 길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갈 수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산 이유도 없고 또 죽는 이유도 없고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그가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돼요. 공원에 앉아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공원에 앉아서 꼼꼼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해가 지니까 공원을 지키고 있던 관리인이 공원을 돌아보다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즉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오늘 공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갈 거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공원 관리는 쇼펜하우어를 보고 거짓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이거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썩 나가지 못해? 하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너 어디서 왔어? 고함을 치니까 그때 두 눈이 감고 있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쇼펜하우어가 눈이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이 말에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생각이 깨져버린 거야.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금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는 죽음, 등등 여러 것들이 헛되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순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뭘 먹고 살며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게 생각이 나니까 완전히 에덴의 삶과
돌아온 사람이 바꿔지더라. 이 사람 독일의 철학자야. 근데 성산의 철학자도 있어. 성산의 철학자 문태준이라는 사람. 이 문태준이라는 사람도요,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한참 동안 방황의 삶을 살다가 오늘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저와 이런 걸 생각해봐요. 나그네 인생을 생각해봐. 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어른으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삶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반듯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쳐요. 자식들을 인도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그 각자 도생? 효심인가? 효심이네 가져왔어요. 효심인의 가족? 각자 도생? 아니 그냥 효심이네 가져. 효심이네 가족이에요? 지금 거기서 효심이가 나오잖아요. 그 효심이 오빠의 삶을 보니까 각시한테 꽉 잡혀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를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식을 위해서 겁나게 깊은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어떻게 가르쳐요? 돈 하면서 남편의 주머니를 다 털어. 남편은 쓸 돈도 없어. 보니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골프 연습을 시키고요. 개인 교습하고요. 뭐 등등 학원을 보내고요. 오로지 공부하면서 또 시어머니하고 관계 있었고 그 시어머니가 돈 주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 이 여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공부를 생각해봐요. 자식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도 못하고 형제간들과 관계에도 의를 다 끊어버리고 끊고 있잖아. 돈도 부모,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부모도 조금 나한테 용돈 주면 줬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못 주게 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 자식이 우리 엄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겁나게 사랑해 그럴까요? 커서?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엄마처럼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져. 남편과 관계도 온전치 못해. 자식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해. 이걸 영적으로 보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쓴뿌리를 먹인다고. 자식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쓴 것을 먹이다 보니까 이 자식은 훗날에 크면 엄마 왜 나에게 쓴 것을 먹였어? 하면서 불평, 원망, 짜증을 부려. 내가 언제 공부한다고 그랬어? 하면서 짜증을 부려. 엄마 좋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게 쓴뿌리예요. 잘못 먹이니까 그 쓴뿌리가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이 희생하면서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동물 속죄를 펼쳤다 본다면 이건 단뿌리죠. 쓴뿌리가 아니라 단뿌리. 그래서 훗날에 벗어 우리 엄마는 정말 선한 사람. 쓸 거 안 쓰고 남에게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던 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를 다했어. 남편을 존경했어. 하면서 자식들이 막 위대해줬을 거야. 존경해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길이 있어. 세상은 길로 통해. 세상. 이 길을 통해서 갈 때에 반듯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 옛날에는 꽤 꼬불꼬불한 길로 갔지만 요새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반듯하게 빨리 갈 수가 있죠. 또는 기차길을 통해서도 가고요. 또는 백길을 통해서도 가고요. 하늘은 비행기길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이렇게 길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영생의 길, 이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성경이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했지만 천국 가는 길 속에 하나가 이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율법사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자.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사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 율법사가 이웃이라는 말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난 자가 또한 죽을 때에 제사장이 갔고 또 레인이 갔단다. 근데 그들은 보고 그냥 가버렸단다. 근데 상종도 안 하는 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쌍놈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상처 나는 것을 약을 발라 치료를 해주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다. 그리고 한밤 내내 내 아픈 그분을 간호를 해줬다. 문병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갔다 올 때가 있으니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돈을 조금 줄 테니까 치료해 주시고 더 많이 들거들랑 내가 온 길에 또 치료를 내가 갖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갔단다. 하면서 이 강동한 자의 이웃은 그러면 누구겠니? 라고 했더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사가?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라.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영생으로 가려면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줬다. 성경 내비게이션은 영생의 길, 즉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석가모니를 믿으면, 부처를 믿으면, 마호메트를 믿으면 등등 하면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예수님은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천국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 천국 내비게이션,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가라고 할 때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내 마음대로 가면 목적지로 못 가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측으로 우측 200m 전방에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 200m 전에 생각해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빠지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또 잘못 갔다가도 유턴, 회귀하고 돌아오라 하면 유턴을 해서 돌아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갔을 때 목적지에 작용한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선택은 정말 매우 귀중한 것이죠. 클리프렌트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서 이분이 30년 전 이야기를 해. 30년 전에 이분의 친구 이야기죠. 30년 전에 친구와 같이 도박장에 가기로 했어. 도박을 하러. 마침 가는데 도박장 옆에 교회가 보여지니까 이 클리프렌트라는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박장에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말했어. 친구, 이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가게 라고 했더니, 야, 이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뽑아야지. 그리고 자기는 도박장에 가고, 그리고 클리프렌트는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로 갔던 이 클리프렌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나그네 인생을 내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면서 배웠겠죠.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친구는 도박장에 가는 친구는 30년 후에 안타깝게도 머슬에 감옥에 가 있었어. 이 친구는.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인 클린프런트를 보고, 저 친구는 그때 교회를 가더니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감옥에서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을 들었다고요. 인생의 바른 습득이 중요한 것이죠.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택을 잘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선택을 잘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잘 못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했죠.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도적이라고 해요. 과부들의 등을 등쳐먹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소 한 마리, 조금 덜 부자는 양 한 마리,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든 뭐 그런 거 한 마리.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밀가루 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데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겠어? 소를 끌고 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왜 소가 이렇게 상처가 있냐? 빠꾸를 넣었어. 정결하고 깨끗하고 상처 없는 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 사람은 빠꾸 당해서 소를 팔러 가요. 소를 팔러 가면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제값을 못 받아. 1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밖에 받지 못해. 그래서 50만 원 받고 상처 없는 소를 사요. 근데 상처 없는 소를 사려고 하면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50만 원을 사요. 그래서 150만 원이나 돈을 주고 상처 없는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 과정, 이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 목장에 가서 팔고 사고 그 중간 이윤을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는 짓이냐? 니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 흠이 있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흠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 하면서 뭐라고 하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빠꾸 놓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합격자가 돼. 빠꾸 나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선택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말씀 들은 바 깨달은 바 선택을 잘해야 돼. 한 길을 두고 한 길을 흘러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과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석가모니를 통해서, 마음에서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못 가. 절대로 못 가.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한 번 속으면요, 다른 것도 속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을 가슴에다 많이 쌓아놓으면, 그 거짓이 진리가 돼요. 그 거짓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요. 거짓에 의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진리가 되고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너무나 받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길이고 또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진리, 즉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때는 두렵고 자유가 없어. 자유?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진리를 아시는 분들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이 내용이 뭔 말인지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움직여요. 막 삶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고 말해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삶을 살아. 그래서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않아.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미혹되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탁을 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신뢰하기에 그분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삶이 힘들었을 때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너무 삶이 힘들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믿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되어서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이 속이는 사람들은요 꼭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옵니다. 진리 안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별로 안 해요. 왜? 마음속에 없으니까. 돈으로 표현하자면 야 오늘 우리 행사를 하니까 십시일반 다 스포로 내서 이 행사를 이끌어 갑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가 꼭 성공되기를 원하는 믿는 마음 믿는 사람들은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해요. 이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로 끝난다니까. 행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만 작성할까요? 저희 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생각이 어두워져. 무지해. 마음이 굳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떠나 있어.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만 있어. 교회 안에서 어린이가 있고 또 중고등부,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장년부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어릴 적 이야기는 버려버리고 어른이 됐고 장년이 됐으면 장년다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두워졌습니다. 마음 어두워졌어.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뭔가 작년대로 그러거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내 형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할 위치지 해야지. 또 헌금을 해야 할 위치지 해야지. 뭐 그런 것이 어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어른다운 생각 하나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자기가 어린인 줄 착각을 해. 어른은 그렇게 하지. 교회를 생각해, 성도를 생각해, 영혼을 생각해.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기도해서 일을 해요. 아, 우리 교회가 더럽구나. 그러면 어른은 치워요. 어지럽게 있으면 치워요. 이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안 치워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뛰놀아요. 뭐 어린아이. 그러면 내가 교회 어린이냐? 어린이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떤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린아이처럼 산다 이 말이야. 마음이 무지하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장성한 사람처럼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요. 진리의 의미는 참된 이치가 있어. 그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이 있어. 법에 타당한 법칙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른다운 삶을 산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 창조론, 진화론.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 진화론을 구분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을 얘기해요.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인간은 만물을 만들어낸 진리를 좋아해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혼적인 부분이 달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와 닥들 안 해. 그런데 사발에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뭐가 내 마음에 와. 묵주를 돌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비나이다 하면 내 마음에 와.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종교가 또 생기고 새로운 종교가 또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가 말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러죠. 지금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 각지의 기근이 일어나는 민족이 민족을 부모, 형제, 자녀가 서로 아웅다웅 싸워가는 그런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막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생각하시면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세 지말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해 살아야 돼요. 진리가 없는 마귀는 늘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늑대가 양의 털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그 속에 없대. 이 거짓의 아비에게 낳고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라는 말은 거짓 아버지
아버지의 낙비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거짓이 있죠. 그래서 남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등등등 그런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배설해요. 그래서 거짓 마귀가 저 사람이 아버지구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 저 사람은 거짓말자예요. 저 사람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양의 털을 입고 있는 늑대처럼 말만 그러지 삶을 보고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 마귀의 자식이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잠시 미혹돼서 들을 수도 있거든. 회개하고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 안에 살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정죄하라고 좀 말. 정죄하는 순간에 나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정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경계를 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진리가 구속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가득 차서 선한 말을 나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에 살아야 돼요.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피조물 조물주보다. 로마서 1장 25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뭐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대부분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은 거짓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니까. 사랑해야 돼. 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나귀를 그냥 내놓아 주잖아. 참전회장 김광석 회장도 그 장로님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에서 선교사 일에 대해서 등등 쓰겠다 얼마 좀 헌금하시오 라고 하면 예 하고 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이 아니죠. 그걸 정말로 큰 복을 받았어.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그 복 받기 전에 삶이 평생 동안 벌어도 목과 빚을 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그 빚을 갚아버리고 평생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잖아.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복을 준 거잖아.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피조물을 더 사랑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악한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제 노력을 해. 노력.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봤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 안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극하는 방법을 배우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유. 지나는 자 다윗은 절대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런 이론을 냈죠. 근데 이 이론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지나는 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론이에요.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항상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됐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진화론자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서 이론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이 그럴싸하다고 사람들은 여겼고 그의 제자들은 바로 창조론과 적대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도 안 맞는 얘기고 지금 현상에도 안 맞는 이야기고 도저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사단의 작전이죠. 지금도 진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그런데 그 말을 계속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저 알래스카의 어른들이 녹아가면서 거기에 넓은 잎사이가 있는 나뭇잎도 있고 또 공룡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자기 얼어버렸으니까 얼어서 굳어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노아 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게 창조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믿어. 근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 계속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아니 몇십억 년에, 몇십만 년 전에 등등 이야기, 자기들의 미혹된 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202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주님 오신 뒤를 AD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연수를 정해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정하기가 뭐예요? 혈라자매 지나보다는 몇십만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 이걸 그럼 언제로 정할 것인가? 세계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언제부터 이 날을 정해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정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부터 정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해서 BC 또 AD로 정해서 달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또 웃기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성인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미쳤어요. 왜냐? 왜 미치냐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걸 다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믿고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미친 사람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그 자체가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멘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얘기해요. 전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설이 아니고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고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계속해서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붙잡아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망을 이기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이 있어요.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의 생명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정특불, 흠과 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의 사람으로서 내 영이 흠과 정이 없게 늘 노력을 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삶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냥 한다 하시는 분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 수가 있겠어. 이게 미혹된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나 미혹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묵상을 해요.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가 아니한가 체험하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했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한 것들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해결할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제 삶이 저는 1년 목표 속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답게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틀어진다니까요.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기쁨이 생겨요. 근데 안 하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 말씀으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 성산 식구들 1년 동안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기쁨이 넘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체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시라. 다시 사신 생명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서 누릴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생 로마서 6장 3절 묵독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야. 천국에서 누리야. 근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연습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 지금 연습을 해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해서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 없다? 성경은 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과 사시는 분들은 행복사예요. 아내가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있다면 그 남편은 그 자녀들 행복자가 됩니다.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그 가족 행복자가 있어요. 왜? 천국 같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천국에 사는데 불평, 원망, 짜증 어디서 나와? 행복의 말만 나오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겠죠. 생명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주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뭘 알아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굴곡이죠. 어느 때는 행복했다고, 어느 때는 툭 떨어졌다고, 어느 때는 행복했다고, 돈이 있으면 행복했다고, 돈이 없으면 툭 떨어졌다고, 이런 일들이 뻔하게 많아. 이것을 하나님이 조절을 하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 잠시 모양은 행복한 것 같지만 참 행복이 없어. 이것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오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정을 하나가 된다 하면서 돈도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돼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가 되지 못해. 직장생활 다 각각 하나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 이게 문제가 있겠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똘똘똘 붕대로 묶여진 상태로 나오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나이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침례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이선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살려주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죠.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려주실 거예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고 예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참 진리이며 예수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하고 승리하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인데 그 답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나가는 인생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